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다 치셨죠? 시험 대부분 이제 다 봤을 것 같고, 이제 청년들은 또 방학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방학 들어가니까 날씨가 푹푹 찌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줘서 우리 참 은혜 가운데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자,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18장 15절에서 2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 주시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슴 한편에 잘 와닿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다 보니 교회란 곳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방언이 빵 터진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 평소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달리 신비하고 초월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낙심될 때 이러한 생생한 살아있는 경험들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원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한 번씩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경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배경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은 강력한 천둥과 번개와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영광과 능력과 위엄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산 밑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저 하늘 위에 계신 그냥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능력 있으며 두려운 분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부했었죠.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괴로웠을 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심히 힘들고 지칠 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직접 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구분된 아주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타나시게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의 경우,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즉각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서 그저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을 때 거의 반사적으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방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황홀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했다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또 더러운 죄인이기에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내 존재 자체의 더러움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교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추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
그런 인식들이 없다면,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직 머리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의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존재적인 죄 때문에 가려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며 좀 한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보다 어떤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게임이나 쇼핑, 오락, 자신의 성공들을 더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늘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감사와 또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무감각하게 예배드린 자들에 대해서 내 마당만 받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간을 들여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시간과 재정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감이 느껴지신다면 이거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입니다. 이러한 절망은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와 점쟁이, 그리고 무당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가증하고 역겨운 짓을 따르지 않도록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더러운 주변 상황 가운데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함,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온전함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부모님 밑에 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친구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확증하고 경고히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나 또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거나 마음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국가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개개인으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자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큰 그 민족이 전체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 안에 어떤 예수님의 그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게 하시고 구원으로 자라가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확신하고 확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더 확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거나 방언이나 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단이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보면 능력 받거나 성령의 어떤 이상한 황홀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곁길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증하지 않고 경험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에 우리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양심을 찌르는 그런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회개하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가끔 그런 영적인 체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체험은 나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바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또 게임, 영화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특히 스마트폰에 너무 정신이 뺏겨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죠? 밥 먹으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쉴 때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끼리 모일 때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놓고 산 적이 거의 없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마도 24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잡고 사는 시간들을 합산해보면 한 4-5시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좋은 기능들은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다. 말씀에. 우리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 성경이나 이제 책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또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따로 정해서 떼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1년 이렇게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도 바뀌지 않고 내일이 바뀌지 않으면 일주일이 바뀌지 않고 한 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인생을 그렇게 쭉 살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뭐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하게 되겠죠. 돈 벌어먹고 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흡수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멀어지고 교회를 가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자기의 마음에 만족해하는 그런 말씀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안전과 나의 성공, 내 삶의 어떤 안정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고 거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선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이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는 자들에게 그냥 방임하셨다. 자신의 길을 가도록 그냥 버려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또 졸업, 대학 입시, 진로, 취업,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막 노력하고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다 기도하고 아뢰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성결혼, 앞으로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인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버리면 우리 교인들은 점점 더 핍박받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공공적으로 목사가 동성연애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경찰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핍박이 더욱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띄워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하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또 부족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힘이 없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고 또 순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앞으로 또 다가올 세상의 핍박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좀 마음이 좀 처지신 것 같은데 이 말씀 잘